IMF 때 생긴 신조 중의 하나로 생계형 도둑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도둑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작은 도둑질을 조금씩 하게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서 음식물을 훔친다든지 남의 차의 휘발유를 자기 차에 슬쩍 뽑아 넣는 따위의 잔도둑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생계형 도둑은 더욱 구구절절한 핑계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라든지 당장 자식의 입에 넣어줄 것이 없어서라는 등의 이유로 본인의 도둑질을 정당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는 엄연한 법이 있고 그 법은 전문 도둑이든지 생계형 도둑이든지 간에 절도는 어디까지나 절도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법이 그렇게 시행되지 않고 생계형 도둑질을 용인해 준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반면에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일을 두고서는 그럴듯한 핑계나 구차한 변명을 마치 옳다는 듯이 내세우기 마련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계명을 명백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를 합리화시키려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식들이 자신의 불회에 대해 그 얼마나 뻔뻔스러운 핑계를 대면서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묵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이 그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우리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의 전통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핑계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아멘. 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이라고 하신 것은 곧 2절에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성문화된 미시나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 학자들이 구약 성경 율법을 해석하면서 거기다 수많은 세부적 실천 조항들을 첨가한 것인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의 성경과 맞먹는 권위를 가진 것처럼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들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이 빈번하게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십계명 제5명인 것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본문에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인정하고 계시듯이 그 외의 율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까지 재차 강조하고 있으니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명백하게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실로 교미하기 짝이 없는 핑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문가라 할 만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라고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척 동자가 보아도 전혀 달리 해석할 길 없는 실로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도 너희, 즉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미한 핑계를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고르반이라는 용어로 나타나는데 직역하면 제물 혹은 헌금이란 뜻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치기로 세약한 헌금이나 헌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일단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르반 세약을 하면 절대로 취소할 수 없었는데 바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는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고르반 세약이란 오늘날 신자들이 제가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라고 헌금을 작정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은 원래 이처럼 경건한 서원이었던 것을 실로 교묘하게 악용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짱꾀를 지적하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라고 한 대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하 이어지는 말을 실제로 자기 부모 앞에서 했습니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은 자기가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려서 그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혹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것이 고르반이 되었다고 그 부모 앞에서 말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렇게만 말하면 그 부모에 대한 봉양의 책임에서 아주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고 또 남에게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가르침을 쫓았던 유대인들은 그 경건한 고르반 세약을 이처럼 악용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부모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사실은 제가 이 돈으로 고르반 세약을 해버렸습니다. 이 돈이 부모님을 위해 사용되어도 유익하겠지만 하나님께 바쳐지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못 드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혹은 부모가 무언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부모님께 앞으로 봉양할 것을 몽땅 다 고르반으로 바쳐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잘 알겠지요 라고 은근히 위협까지 했던 자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참 얼마나 교묘한 실로 교활하기 짝이 없는 말이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그 좋은 서원의 말을 그처럼 자기가 부모를 물질적으로 봉양하지 않는 불효를 합리화시키는 핑계거리로 써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부모 앞에서 불의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명색이 신자라 하면서도 자기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핑계거리를 지극히 신앙적인 것처럼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마음으로는 최고로 봉양해드리고 싶지만 교회의 빚은 헌금 바치느라고 형편이 어려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이 있는 부모라면 당연히 이해해 주어야 할 이유처럼 들릴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어쩌겠습니까? 주일 하느라고 부모님 찾아뵐 시간도 없고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니 돈으로도 봉양할 수 없지만 그저 아들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것만 두고 감사하시고 만족하십시오. 일견 자기 사명에 전념하고 있는 꽤 신실한 목사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온 가족이 주일마다 교회 가야 하니까 제 마음만큼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구경도 한번 제대로 못 시켜드리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것도 지극히 앞뒤가 잘 맞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핑계들이야말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고르반의 악용일 뿐입니다. 헌금 생활에 힘을 다하는 것만큼 부모 봉양에도 똑같이 정성을 다 쏟아야 합니다.
목사의 직분을 진정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면 자식 노릇 역시 똑같이 잘해야 할 뿐입니다.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다른 평일에 여행사를 통해서라도 부모님에게 밖 구경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부모님께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사람에게는 정말 합리적인 이유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교묘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잘 봉양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그 어떤 변명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 하다 보니 라는 말조차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면 다른 그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바쁜지 다 아실 터이니 찾아뵙지 못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막 사업 시작하느라 돈이 딸려서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장사 잘 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말이 어떻게 타당한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식이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시간도 남게 될 때쯤이면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을 것이고 그 돈과 시간은 그저 본인의 여생 즐기는 데에만 아주 잘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식의 불효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 딴에는 합리적인 이유 같지만 실상은 교미한 핑계에 지나지 않은 말로서 부모 봉양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야말로 곧 사람의 전통에 불과함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선포합니다. 7절 이하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처럼 장로들의 전통을 좇아 부모 봉양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맹렬히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자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똑같은 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잘못되면 그것은 자신과 부모 사이에서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직결됨을 가리킵니다. 자식이 불효해도 그 부모는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그것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넘어가려 하지만 그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처럼 불효한 자식들을 친히 불러놓으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꾸짖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부모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와 나 사이의 문제다. 너는 지금 다른 사람 아닌 나를 입술로만 공경하고 실제로는 전혀 경외하고 있지 않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제5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라고까지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저 인류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효하는 자식은 사람의 계명, 즉 장로들의 전통을 자기의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명백한 하나님의 계명이니만큼 그것을 어기는 것은 곧바로 하나님을 정면 거역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계명은 줄줄 외우면서도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곧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제5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의미심장한 위치에 있는 것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사람의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후반부 계명들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과 같은 죄악을 이웃에게 저지르지 않고 사는 것도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실로 부모 공경이야말로 사람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인에게는 참 공손하고 친절하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가식적인 행위일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좋다면서도 정작 자기 부모와는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사회 젊은이들 중에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병적 현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와의 관계, 이것부터 제대로 되어야만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제5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치는 10계명 전반부의 4계명들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들 중에서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요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자기보다 훨씬 높으신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섬기는 것인데, 사람이 세상에서 이런 기본적 자세를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부모 공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다 평등하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분명히 자기 위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할 줄 알게 됨으로써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지구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면 아무리 그 몸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사회에서는 부자 관계나 모녀 관계가 마치 친구 관계와 똑같은 것인 줄로 착각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만한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가장 원만하고 이상적인 관계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 앞에서 맞담배를 피우고 다 자란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전히 반말을 하는 따위입니다. 그것을 두고 민주적인 가족이라고, 부모 자녀가 격없이 지내는 화목한 사이라고, 권위주의를 철폐시키는 평등사회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직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폐역한 전통일 뿐이며 결국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과 불신앙으로 직통하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웃 어른인 줄 알고 받들어 모시는 것만이 부모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 자세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 이 부모 공경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들은 결국 다 파괴되고 말 것이며,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받드는 것을 경시하게 될 때 그와 정비례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져만 갈 것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의 가족관은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만이 사람을 진정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신자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자로 만들어주는 불변의 하나님의 계명인 줄을 늘 명심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 이 둘을 나란히 대조시켜 놓고 보면 과연 어느 쪽이 옳으며 권위 있는지,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법이 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내세우는 사람들처럼 오늘날의 자식들도 역시 제5계명을 잘 알면서도 자기만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는 그럴듯한 핑계를 찾아내려야 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인륜이 파괴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데도 자기 자신만큼은 어쩔 수 없다고 기가 막히게 둘러대려는 자식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 딴에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도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변명의 여지 없는 중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르반, 즉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는 말로도 부모 봉양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불효자들의 모든 핑계거리들을 완전히 원천 봉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다든지 신구약 외에 다른 말을 성경보다 권위 있게 여기면 그래서 두말할 여지 없는 이단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상 그런 이단이 저지른 죄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부모에게 불효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백한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중죄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잘 봉양하지 못하는 핑계를 대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좇는 것일 뿐이라고 단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그 나라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율법을 제정하셨고 그 불변의 법 중에 하나가 곧 이 제5계명입니다. 사람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자식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불효의 핑계를 대게 만들고 또한 부모를 떠나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인생이나 다름없다고 명백히 선언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 육신의 생명을 낳고 기르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스스로도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경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